오늘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라.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 쓴 시다 이런 얘기가 없고 설명이 없이 그냥 바로 10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앞에 9장에는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9장과 10장이 같은 시인데 이 둘로 구분을 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앞부분은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이 뒷부분은 탄원,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이런 탄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줘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왜 하나님은 나타나질 않으시고, 악한 사람들은 점점 승하는데 의롭게 사는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압제받고,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세상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서 반드시 의와 불의를 판단하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이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영이 타락해서 영이 막혀 있어서 이 육의 눈과 정신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로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길다 이거예요. 이거 도대체 세상이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을 영적으로 더 깊이 깨달으면 확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약에도 이 다윗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나님을 볼까? 계시가 아직 제대로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점진적인 계시를 주세요. 아브라함 시대의 계시가 다르고, 모세 시대의 계시가 다르고, 다윗 시대의 계시가 다르고, 예수님이 오셔서의 계시가 달라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굉장히 막연한 계시 주셨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 메시아 계시도 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그 메시아가 어떻게 행하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집대성해서 복음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셨잖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면서 이 종말이 치달음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잖아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저 서신편으로 들어갈수록 계시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뭘로 풀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으로 풀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본문과 베드로후서 3장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열 겁니다. 잘 깨달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서 주와 동행하다가 결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11절에 보면 때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있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그 디데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의 심정이 똑같잖아요. 좀 하나님 잘 믿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거 엉망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멀리 서 계십니까? 왜 이 땅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성도의 환난을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을 떨고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고 3절에 악인은 자기의 욕심을 자랑하고 얼마든지 그걸 이룰 수가 있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데 어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 세상 부를 가진 자들, 뭔가 뛰어난 지식이 있다는 자들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 가지고 더 많은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부 가지고 세상을 다 장악하려고 그러고 지식 가지고 더 사람들을 다 흔들려고 하지. 누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려고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핫자리에도 꺼내는 사람이 있냐고.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잔뜩 자기들의 탐욕을 마음껏 부려도 어찌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말이에요. 4절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감찰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 조직이 살아있으면 감찰할 때 많은 범죄를 다 찾아내고 다 벌 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거 아니냐? 염려하지 마라. 도킨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십시오. 영국에는 버스에다가 그렇게 그 광고를 붙여놓고 그런 짓을 했대요.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웨슬레가 종교를 개혁했던 나라인데 그런 타락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도 누가 하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그래도. 하나님 없으니 안심해라.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미치지 못한다. 악한 사람들이 계속 잘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도 하나도 그 심판의 능력이 여기까지 오질 못한대요. 이게 얼마나 그 모욕하는 말들이냐. 여기 4절 하반절 제가 뺐는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이 하는 소리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내가 믿을게. 근데 우리는 꼼짝도 못하잖아요. 6절에 그들 말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대대로 혼란당하지 않는다. 왜? 역사를 계속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확 뒤집고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거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 7절에 저주하고 거짓을 행하고 포악하고 잔해를 부리고 죄악을 범하고 8절에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10절 이하에 사자같이 웅크렸다가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이렇게 지금 수천 년 역사가 내려오고 있는데 뭘 믿는다고 믿어봐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믿냐고.
1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세상이 싫어서 얼굴을 가리셨나 보다. 영원히 보지 않을 작정이신가 보다.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답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어요. 얼른 쳐다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안 읽어보실래요? 응? 자,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은 이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무지무지하게 긴 역사고 3,000년 동안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다.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것이 정리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3,000년은 3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지금 3일밖에 안 왔는데 사람들의 시각은 그것이 3,000년이다. 장구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무 힘을 못 쓴다고 말하는데 3일밖에 안 지났어.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뭐를 여기서 깨달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3,000년을 지금 그대로 계실까? 9절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베드로후서. 지금 제가 베드로후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사람이에요. 온 천지를 다 창조해 놓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서 정말 이 땅에다가 충만하게 채우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서 구원과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지금 번성해 가고 있고 막판이 안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사람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3,000년이나 이 장구한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겨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문을 닫냐? 어떻게 구원의 문을 닫냐?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틀 만에 문 닫았다. 예수님 오셔서 그냥 1,000년 후에 이제 세상 다 끝났으니까 그만두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안 참고 다윗 이래로 2,000년 만에 끝장냈다. 그러면 이미 1,000년 전에 구원 끝났는데 그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이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났어요. 서기 1,000년경에 도대체 이 지구의 인구가 몇 명 됐겠냐고.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다면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끝장내지를 못하고 지금 사람을 더 번성시켜서 그들에게 꼭 복음을 줘서 꼭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여기 그랬잖아요.
다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 우리가 자식을 10명 낳았다 그러면 5명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섯째부터는 저 말도 안 듣고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 잘라서 버리냐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왜 이해 못하냐고.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이 때를 더 미루고 참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12절부터 15절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까지는 막 한탄을 했다가 12절부터 말이 바꿔져요. 이제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말이 확 바꿔졌어요.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하나님, 손을 드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믿고 빨리 하나님 손 써 주십시오.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이제 주의 날.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다시 10절을 보세요. 다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날이 온다? 사라지고 이 땅의 물질이 다 불에 타고 풀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계는 영원히 이대로 있을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야 돼. 그러려면 선하게 살아서는 안 돼. 의롭게 살아서는 안 돼. 거룩하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의 욕망대로 모든 건 다 집어먹어야 돼. 언제까지나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은 디데이 정해놓으셨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정해놓으셨대. 저자가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이 억울한 자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13절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했지만 14절에 주는 보셨나이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감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요 눈이 띄어질 때까지 더 깊이 성경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덮어놓고 살면서 뭐 믿어봐야 별 소망 없어.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 막 적당히 막 내 욕망도 좀 채워보고 즐기다가 가야지. 여기서 예수 믿고 괜히 십자가 진다고 어영부영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따위로 신자들이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는 보셨나이다. 14절.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속 의와 불의를 구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는 돕고 계셨다라는 것을 눈에 확연히 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령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이 살아있어야 나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감았고 성령이 소멸됐는데 어찌 이런 생각을 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겉만 신자고 속은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라고.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지금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저자는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디데이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이 억울한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외로운 자, 지금도 고아를 하나님은 지금 돕고 계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디데이를 지금 알고 있어요.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꼭 심판하십시오라고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도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 디데이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요. 16절부터 18절.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현찬하신 하나님일 리가 없지. 사람만 그냥 위로해주고 거짓말인데 적당하게 그냥 말하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왕이에요. 근데 이 땅이 주의 땅인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흔들어 댔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은 전부 멸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 왕으로 등극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이 땅의 박해와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자들, 그 소원을 하나님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영원한 왕이 치리하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악한 자는 절대 이 땅에 없어요. 억울했던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박해받았던 자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3장에 한번 3장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다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 말씀은 애매한 게 아니라니까요. 좀 더 들어가서 신약에 예수님이 주신 계시와 또 서신의 사도들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으로 다시 비춰보면 안다니까요. 다윗도 몰랐던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한 복음 진리를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